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권면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0절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지역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모르는 바가 아니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아니십니까? 구속주가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러니 이 제자들을 모를 턱이 없죠.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주님은 포기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뭘 좀 열심히 좀 하다가도 때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버리면은 막 지풀에 그냥 꺾여가지고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따님해버리고 이럴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포기를 하지 않으셔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가르치시면서 또 오늘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두 번째 앞에도 한번 말씀을 했지만은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의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묻는 것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이들이 여러분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신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이고 우리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뭐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헛된 일이 되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웠던 거죠. 그 말은 이것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 각자마다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 목적의식이 다름이 아니라 각자마다 욕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런 자기들하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사실은 두렵다기보다는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뒤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들끼리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냐? 물으셨어요. 주님 다 뒤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그 34절에 보면은 나오지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농공행상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냐? 누가 더 열심히 예수를 잘 섬겼냐? 응? 누가 더 열심히 봉사했냐? 서로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싸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셨을 때에 자기도 각자 자기가 한 것에 따라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욕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당신이 왜 오셨는지, 무엇하러 오셨는지, 어떻게 되실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묻기조차 하지 않았다. 곧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나라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세상 나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바깥에서 세상 나라에 거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욕심들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사실. 너무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관점에 서 있었다라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셨겠어요, 여러분? 뭐 주님이 뭐 세상적인 뭐 이론을 가르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좀 이름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둘째는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근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그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신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안에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먼저 본을 보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세상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라고 말씀하셔요. 정반대.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자가 그죠?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군림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권세를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처럼 거꾸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반대로. 첫째가 되려면은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누르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 제일 그 뒤에 있는 오늘 아까 말씀에도 무사람의 끝이 되는 그러한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뭘 많이 쥐고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반대라는 거죠. 그 반대로.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뭐 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저 끄트머리에 가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세상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접촉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말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35절, 36절.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요. 35절부터 같이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이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를 처음에도 끝에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왕이었다면 내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 종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박살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죠? 나를 정말 왕으로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저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내 나라와 세상을 완전히 딱 갈라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분하고 계시죠. 확실하게.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으니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이 된 자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세상 편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뭔 짓을 하든 뭘로 나를 유혹하고 뭘로 나를 협박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한들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12명의 그 제자들과 같이 참 우리가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고 세상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또 세상 것을 내가 쥐고 있다 해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 그래야지 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쥐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그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등등 뭐든지 간에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는 아주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된 것, 그 핵심된 게 딴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장애물, 그게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대뜸 전곡을 찌르시며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아멘 하고 그리 순종했던가요? 아니죠.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풀이 죽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죠, 분명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려면은 무사람의 끝에 있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큰 사람이 되고 싶냐? 정말 너가 귀한 상급을 하늘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면 돼. 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무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끝자리에 가 있고,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요, 주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게 뭐냐? 뜬금없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떡하니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 뜬금없이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마치 본으로 보여주시듯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어린아이 속에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우리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앞에 18장 4절요. 자, 18장 4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는지 아시겠지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지요. 그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 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내가 무슨 겸손을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나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나는 들고 나면 알 수 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없어야죠.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속에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겠지요. 내가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내세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쓸모없음과 형편없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온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서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누가 크냐를 놓고 서로 헐뜯고 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기 그 노아의 시대에 곧 있으면은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어갈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저 물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 직전까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세상 사람들 뭐하고 살았습니까? 전부 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매매하고 장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모습이요. 그 모습. 땅의 것들 쳐다보면서 땅의 것들 부러워하면서 땅의 것들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모습이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요. 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다른가? 제자들과. 우리는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겠지요. 뭐? 그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엄마가 있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챙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주님의 시선이겠죠?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구원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시선이었죠. 바로 그 주님의 눈, 주님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것 가지고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어디에 서야지 좋은지를, 어디에 서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 손과 발이 과연 그걸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심어졌으니 부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